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지난번에 신년 기도회 때 제가 사실 2장을 다뤘습니다. 다 다뤄서 예배 때는 2장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때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눈에 걸려서 그냥 생략할 수는 없고, 그러나 오늘 하루 설교하러 2장은 마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년 기도회 때 참석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한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아주 금욕적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이 형제는 너무 순종적이에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하는 순종적이면서 기도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형제보다도 그의 스승들은 누구를 더 좋아했냐면 금욕적인 형제보다도 순종하는 형제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럼 금욕적인 형제가 질투심을 낼까요? 좋아할까요? 질투심을 냅니다. 원래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제일 질투심 많은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은 나하고 다 다르게. 나는 40일이나 금식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니까. 그래서 질투심 나는 겁니다. 영적인 질투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질투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만 더, 저놈만 더 좋아하나?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해야지 저놈만 좋아하나? 그래서 질투심을 느끼면서 혼자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놈이 진짜로 순종하는지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스승한테, 이제 교부한테 승낙을 받습니다. 우리 둘이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여행 좀 하다 오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여기 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나일강, 이집트에 있는 나일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나일강의 특징은 뭐가 많이 살까요? 악어가 많이 삽니다. 지금도 역시 최근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거에 나오잖아요. 거기 나옵니다. 나일강에 있는 악어들이 나옵니다. 악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어들이 우글거리는데 이 금욕적인 형제가 순종적인 형제한테 명령합니다. 너 강에 들어가. 그리고 건너. 그렇게요. 강에 들어가서 건너. 진짜 들어가는가 보려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종적인 형제가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악어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악어들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핥기만 하는 거야. 핥기만 하고 해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런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유명한 정말로 경건한 수도사는요, 거기는 다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나일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악어를 부릅니다. 악어 등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흉내내다가 죽었습니다. 악어가 아무한테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악어가 이 순종적인 형제를 핥기만 하고 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형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걸 하는 수 없이 나와.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뭘 발견했냐면 시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체를 하나 발견하고 금욕적인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가운데 낡은 옷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좀 벗어서 덮었으면 좋겠다. 덮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순종적인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형,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사람 살아나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걸 보고 금욕적인 형제가 속으로 그만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말이야, 내 기도 때문인 거야. 네 같은 게 기도 가지고 되겠냐? 내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 당시는 비일비재했어요. 그 수도사들이, 경건한 수도사들이 기도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교부에게 이미 계시로 말씀을 했습니다. 야, 너희 형제들 말이야 있는데, 내가 그 죽은 자를 살렸는데, 내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를 들은 것은 그 순종하는 형제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렸다. 이미 선생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둘이 왔습니다. 이놈이 금욕적인 형제가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놈을 불렀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내 형제한테 어떻게 행했냐? 무슨 짓을 한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내 형제의 순종 때문이었단다.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아하게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듣고요, 그냥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들으셨잖아요. 기도는 품격이에요. 더 알기 쉽게 기도는 인격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주명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우리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인데 기도 엄청나게 매일 기도원 가고 매일 철학하고 기도 엄청나게, 정말 부러워. 정말 부러워. 기도 엄청나게 하는데 정말 부러워. 이렇게 말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은 좀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자, 저 사람 기도 엄청 해요. 부러워요. 이 말에는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은 어떠냐면은 시간 많이 들여서 기도하네. 나는 이렇게 바빠가지고 못하는데, 근데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기도한 사람 별 볼이 없더구만. 어떤 사람은 18시간 하루에 기도한대. 잠은 언제 자요? 낮에 자요. 일은 언제 해요? 안 해요. 그럼 이게 뭐야? 그래서 어쨌든 시간 많이 내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시간을 많이 내서 게으르지 않고 다른 거 할 시간 동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얼마나 기도응답이 안 됐으면 저렇게 부르짖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응답이 안 되면 저렇게 부르짖을까. 이거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거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질이에요. 예. 기도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그거 불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은 중간에 잘라서 제가 이제 시간 관상 성경 올리세요. 읽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늘 다 다루는 겁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전체가 2장 전체가 뭐냐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듣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지금 다루는 겁니다. 2장 1절을 보면 1절 나올 수 있을까요? 저 안 했죠? 예. 알았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썼다는 것은 뭐죠? 앞에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그렇게. 그러나, 그러면 와, 반전이구나. 앞에는 이랬는데 그러나 반전,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더 이야기가 좋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썼다는 것은 앞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 번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역이 됐고요. 제가 가진 이제 개혁 성경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있어요. 첫째로. 세 번역에는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개혁 성경은 첫째로 이랬는데,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절과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건데, 앞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 복음이 이제 바울이 사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시작되는데, 디모데가 또 탁월한 사람, 아주 좀 샤이하고 좀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가지고 진짜 목회하는데요. 뭐 너가 지도자다 하면 탁월하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그런데 동시에 바르지 못한 악한 이단들도 있고 바르지 못한 가르침도 융성할 거야. 그런 거예요. 선이 융성하면요, 악도 같이 융성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게 이제 1장 마지막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예.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그럼 무엇보다도 먼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먼저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따거든요. 그럼 기도의 위치가 지금 설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를 잘 살리면은 기도가 무엇인가 위치가 바로 설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런 교회 상태가 될 테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라.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장 전체를 살펴보면 기도의 종류는
한 줄도 안 돼요. 1절 안 나오죠? 예,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난 다음에는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기도의 종류가 한번 나열하고요. 나머지 절들은 다 뭐냐면요. 나머지 절들은 다 뭐냐면 1절 빼고 난 다음에 다 뭐냐면은 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입니다. 범위. 기도의 범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면은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손이 중요하겠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여자들은 한마디로 뽑는다, 한 단을 뽑는다는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순종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오랜 시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품격, 다시 말하면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라는 오늘 그것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오랜 시간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별로 없어요. 오랜 시간 한다, 응답받아야죠. 1시간 했는데 응답 못 받았는데 1분 하고도 응답 받아. 그걸 지나가면서 생각하는데 응답받아. 너무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1시간 하고 2시간을 보는데 하루 종일 16시간을 한 번 하고 맨날 호응 치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기도하려고 하는 나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어떤 사람이지, 그거 먼저 하세요. 그러면 기도에도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에 초점을 맞춰서 바울 사도의 의도처럼, 성령님의 의도처럼 인격에 맞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 안 지나는 거 아시죠? 설교할 때 거의 2포인트잖아요. 조금 길면 3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가지만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여야 될까? 첫 번째,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걸 1절부터 4절까지 다룹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면 이걸로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self-centeredness. 그래.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옵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범위를 넓히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타적이잖아요.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인격이에요. 품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람이 이기적이고요. 그럼 품격이잖아요. 아니야, 이타적이어야 돼. 사람이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인격이잖아요. 그거는 인격이라고요.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안 보이죠?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간구라는 건 4가지 기도 종류를 말했는데, 간구는 보통 재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있잖아요. 기도는 뭐 요청하는 거예요. 피티션. 뭐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고는 뭘까요? 도고는 중보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 제일 마지막은 절대 감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계층이 있어요. 회개, 기도, 도고, 그 다음에 감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즐겨하는 기도가 뭘까요? 어떨까요?
제일 즐겨하는 기도. 그냥 기도야. 피티션. 회개 기도? 에이, 그건 잊어버린 지 오래죠. 잊어버린 지 오래죠. 기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피티션. 두 번째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절대 안 해죠. 오죽했으면 중보 기도팀을 만들겠어요. 중보 기도팀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했는데, 너는 따로 중보 기도팀, 여기는 여러분은 중보 기도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뭘 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서 뭐 중보 기도팀, 중보 기도팀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 기도팀은 없어야 됩니까? 회개 기도팀, 그냥 기도팀, 피티션, 그 다음에 중보 기도팀, 그 다음에 뭐냐, 감사 기도팀은 왜 없습니까? 절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인데요. 아무리 험악한 상황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이게 최고의 높은 기도거든요. 그 기도팀은 왜 없습니까? 너무나 밸런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인데, 기도는 우주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주적이어야 돼요. 우주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성, 보편성, 하나님의 특성이거든요. 우주성, 보편성,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도 항상 우주적이어야 돼요. 근데 완전히 반대됐어, 우리가.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평화. 그런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렇고, 생각은 했죠, 생각은. 제가 신문 보고, 왜 이러지? 이렇게 우주적이고.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더 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좁아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 됩니다. 이건 더 넓어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또 특별히 아주 칭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유까지 말씀드렸네요. 그래야 그들이 평화를 위해서 정치하고 일할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평화로워야 우리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불신자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우리를요. 좋아하게 해야죠. 좋아하게 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되게 해주시고요. 아닌 것들 다 따발적으로 빡빡빡 다 망하게 해주시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말은. 근데 이런 더 좁아진다. 마음이 더 좁아진다.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주시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딱 좁아지는 거야.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예전에 제 본교회가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면 직장 출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 앞 교회들이 많잖아요. 지금 많은데, 또 한 교회만 또 계속 다니면 또 붙잡을까 하고 또 목사님 와서 그냥 또, 우리 교회 다니라고 또 붙잡을까. 난 그런 거 싫어서 공평하게 월요일 날은 이 교회, A 교회, 화요일 날은 B 교회, 수요일 날은 C 교회 이렇게 정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는 보통 이제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A 교회 갔습니다. 통성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부근에서 가장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부근에서 가장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최고 설교도 잘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경건하다. 화요일 날이 됐습니다. B 교회를 갔습니다. 또 B 교회 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복잡하시겠다. 하나님 참 복잡하시겠다. 누구 기도를 들어야 하나. 그러니까 A 교회 교인의 기도를 드려야 되나, B 교회 교회를 드려야 되나. 복잡하시겠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 좀 통 크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김정일도 통 크게 썼다잖아요. 김정일도 통 크게 썼다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좀 통 크게 좀 기도할 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밝은 교회는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크면 주명수만 사람 절대 목회 못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웃교회가 참 지금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옆에 이 교회가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먼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괜찮아요. 아니,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면 뭐 하려고? 지금,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지금 몰려오면 감당하겠냐고? 준비됐어요? 1000명 몰려오면은 여러분, 당장 막 신앙이 팍 커져버릴 것 같아요?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 맞아요. 그게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이야. 굉장히 큰 교회 딱 등록하자마자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느 교회 다니까, 나는 어느 교회 신앙도 그런 줄 알았더니 개판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크게, 그렇게, 다른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 든답니까? 이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의 범위잖아요, 범위. 예?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왕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수상, 어떤 나라는 총리, 고위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국민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떤 사람,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안 나왔는데요.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상관 없어요. 지금 누가 우리의 왕이냐? 누가 고위직에 있느냐? 하나님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보다도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그 왕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이것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다. 인격이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 기도만 하는 것이 하느냐, 아니면은 기도의 우주성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왕들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렇다고 나 문바 아닙니다. 문바 아니에요. 잘못하면 나 비판합니다. 왜 저렇게 안 하죠? 물어보세요, 우리 직원들한테. 문바 아니에요, 나. 하나님 복 받으세요. 평화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김정일한테 노란하지 아니하고 허상을 잘 보고 실상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 기도합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것은 지금 천국 밑에거든요. 미국이 천국을 이 땅에서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 그 청교도 그 아버지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미국이잖아요. 아름다운 땅을 주셨느냐?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이 땅에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가,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6.25 때 많은 것을 얻었냐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그 도와주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유학생들이 무슨 돈 가지고 유학했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유학비를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냐고, 20, 30년 전에. 다 식기 닦고 다 했거든요. 식기 닦으면 다 했어. 박사학위도 다 받았어요. 돈 필요 없었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 쪼그라들어가지고 말이야. 쪼그라들어 막 다냐, 우리만 백인들만. 그래 되겠냐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거든요. 좀 폭력이 제일 큰 나라잖아요. 제일 잘 산 나라잖아요. 뭐 부통령 와가지고 안 봐 하고 너무 많이 봤죠. 나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래서 내가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펜스 대통령 뭐 신앙이 좋다고. 뭐 신앙이 저거지.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했죠. 펜을 가지고 로켓맨. 그건 안 되잖아요. 평화가 더 좋은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고.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왕과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 고요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다. 다 이유가 있잖아. 여러분,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수도원에 아예 들어간 사는 사람, 기도만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세상 일을 싫어서 저기 들어갔을까? 저렇게 살면 되겠나?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자부심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는 거야.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 한번 가시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갇혀서 기도만 하고 사세요? 가서 돈도 좀 벌고 그러시지. 그들이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불쏘시개야. 반면 우리 개신교회 기도원에 가신 분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몇 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가는데요, 내가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존재할 겁니다. 뭐 그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지. 아니야, 내가 이번에 금식 기도 가는 이거니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고사 보거든요. S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는 그 큰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응답되는 거라고요. 그렇게요. 기도는 품격입니다. 기도는 품격. 주명수 목사님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기도의 인격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과 순종. 한마디로 단어 하나 뽑으라면 거룩한 순종, 거룩한 손, 이건 남자들에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순종, 여자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8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 남자들에게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손 들고 기도. 그냥 손 들면 안 된다. 여기 묻히면 안 되는 거야. 깨끗해야 돼. 거룩한 손을 들, 삶이죠, 삶.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랬고요. 한 절 그렇게 한 절. 10절부터 15절까지 6절이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자들은 이렇게 나가요. 제일 마지막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한 절, 여자는 6절 이렇게 나갑니다. 좀 여자분들 좀 이상하죠? 이거 남자들은 왜 한 절인데? 남자들은 한 절인데 왜 우리는 6절까지 하는 거야? 남자들은 한 절, 분노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라. 그거 한 절이에요. 남자들은 분노하지 말고 말다툼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6절. 소박하라. 별걸 다 있어요. 소박하라, 정숙하라, 단정한 옷을 입어라,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보여라. 남자들은 아닌가요? 필요 없나요? 남자들은 분노하지 말고 말다툼만 하지 말면은 착한 행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그래서 착한 행실하라. 그 다음에 조용하라, 순종하라. 이거 7가지. 10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비인격적이란 말입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시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서 항상 성경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남자들의 행동은 가장 빼어난 행동이 뭐냐면 맨날 술 처먹고 싸움하고 말다툼하고 그거야. 남자들 딱 보면은 맨날 술 처먹고 싸움하고 말다툼하고 분노하고 집에 와서 그냥 마누라 패고 자식들 패고 그거에 딱 보면 한마디. 또 여자들을 봤어요. 여자들을 딱 보니까 노예였어, 노예. 아무 말도 못한 노예였어요.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자유한다, 여자들 해방했다. 그 말만 믿고 이제는 막 짓밟으려고 그래. 자기들 짓밟고 교회 안에서 짓밟고 그냥 큰소리 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대기를 좋아하고 한마디로 뽑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요거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요거는 여자들에게만 해당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똑같아요. 다 해당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러니까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 성경을 이해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썼다 합시다. 지금 바울이 지금 성경을 썼다 합시다. 이 성경을 쓰면 오히려 바꿨을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다니까요. 화는 누가 더 잘나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은 여자들에게 해당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순종 안 하고 자꾸 부인 말 그렇게 오직하면 여자들 말 잘 들어야 평화롭다. 이거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남자들이잖아요. 지금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순종해. 이거는 남자들한테 썼을 거라.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하여튼 문화적인 컨텍스트 항상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오해가 풀려요. 쉽게. 그러니까 이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자에게 해야 되니까 남자만 이렇게 하고, 이건 여자니까 여자만,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여자에게 해당되는 그거 따지지 말고, 뭐지 말고, 모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전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남자도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착한 행실, 조용하고 순종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죠. 순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도 분노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바울이 서신서를 썼더라면 바꿨을 것이다. 여자들은 분노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남자들은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이거 맞는 말이다. 요즘 남자들이 이상 꼬고 막 난리 났잖아. 머리 단정해라. 바꿨을 거라고 분명히.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남자를 또 조용하고 순종하고, 여인의 말을 잘 듣고 부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도와 인격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격은 깨끗한 마음이 없이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깨끗한 마음이 없이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구비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탐식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허영심 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기도하라. 직통대학하다. 기도는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괜찮으니까 요거는 덤으로 그냥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11절 보니까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여자분들요? 그 다음 절. 다음 절에 이제 여자분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지만은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이상한 이야기.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면, 여기 있으면 끝나버리면 될 건데, 그냥 믿음 가지면 구원 받을 거야. 그런 이야기잖아요. 응? 그런데 그 다음에 정숙하게 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 애기 못 낳은 사람 염장 지르는 거야. 뭐야 이거? 애기 못 낳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애기 팍팍 낳은 사람은 구원 더 잘 받는다는 이야기야 뭐야? 이렇게 이해하면 여자들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데가 뭐 여기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막 분노할 정도로 이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고 조건 없습니다. 사랑하신 분.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신 분이고 그러신 분이 어디가 막 꼬여가지고 여자들 애기 한번 낳아봐. 애기 못 낳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덮어놓겠습니다. 때가 되면 저에게 또 가르쳐 주세요. 그게 편해요. 성경 막 이거 가지고 왜 이거 그러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거 건너가세요. 다른 더 중요한 게 너무 많다고요. 언젠가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뭐 그렇게 해야지. 뭐 하나님 앞에 거기서 뭐 싸우고 난리가 에이 이건 이런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하고 좀 부딪히면 누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들은 남자를 지배하고 이거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문화적인 환경, 상황 안에서 특별히 항상 전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 그 당시에 막 여자들이 해방됐다고 그래서 해방이 무질서는 아니잖아요. 무질서 아니잖아요. 질서를 위고하는 거예요. 질서를. 그럼 바울이 여자들을 싫어해가지고 너는 절대로 가르치지 마. 그 이후에도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성 지도자들 얼마나 세웠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 전하는데 바울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준비도 없이 하지. 준비도 안 되고 막 여자가 나는 해방됐다 하면서 그냥 막 무질서하게 했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배워라. 그다음 그거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뒷부분 뭐냐?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해석의 난제 중에 A급, B급, C급으로 나온다면 A급입니다. 성경은 다 난제가 있거든요. 해석의 난제가 있어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거, 그 다음 중간 쉬운 거 있는데 이건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애 낳아야 돼. 애 낳아야 돼. 애 낳아야 알아. 애 낳아야 구원이 뭔 줄 알아 여자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건 좀 내가 보기에는 아니죠. 여러분 보기도 아니죠. 아니에요. 구원은 앞에 있잖아요. 믿음은 소망 사랑은 똑같고 믿음은 거룩해지고 그거 구원 얻는 거죠. 그건 된 거예요. 그 뒷부분은 뭐냐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해산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또 문화적인 컨텍스트입니다. 그때는 뭐 애를 그냥 해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뭐 C섹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왕절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잘 섬기면은 너 해산하는 것도 완전하게 해산할 거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요.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여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해석은 좀 괜찮습니까?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게 제일 낫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하여튼 뭐든지 이해 안 되면 예수님. 그건 좋은 태도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논리의 비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의 비약이 있어요. 그럼 제 해석은 뭐냐? 간단합니다. 제 해석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살고 유별나게 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라. 애기 낳고 하는 게 평범한 거잖아요. 평범한 일상생활 해. 그래 너 구원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할 것인지 2번을 선택할 것인지 3번을 선택할 것인지 4번을 선택할 것인지. 4번은 제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 일상적인 삶 살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로. 자기중심적 기도에서 우주적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추세요. 깨끗한 마음을 구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하려면은 여러분 제1번 간구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회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요거 예외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팀만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죠. 저는 그러잖아요. 제 성격상 굉장히 착한 청년이라니까. 누가 말하면 이거 막 적극 반대를 못해요. 반대를 못하면 더디죠. 그러면 속으로 그냥 쭉 가면 안 되는 거 알 거야. 그냥 해보면 안 되는 거 알 거야. 내가 반대한다고 끄근다고 되겠어. 진짜 중요한 팀은 무슨 팀이라고요? 회개기도 팀입니다. 회개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건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도는 품격입니다. 명심하세요. 기도는 인격이에요. 깨끗한 마음, 신앙, 기도. 디모데 전후서를 통틀어서요. 2단어 꼽아봐.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야 문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2단어 뽑아봐. 그럼 뭡니까? 믿음과 깨끗한 마음이에요. 2단어 보면 어디든지 다 그거 통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